반갑습니다 여러분. 워밍업의 박윤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후덥지근한 날씨, 이 장마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 장마 기간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둡고 습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을 텐데, 우리 비전놀이 더위 먹지 말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 워밍업 하박국 편 시작해볼까요? Here we go! 이 하박국의 삼행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워밍업. 박수쳐 워밍업. 국민 모두가 워밍업을 썰렁하죠?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하박국서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하박국서를 묵상하기에 앞서서 하박국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안타깝게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요. 단지 그의 이름이 하박국이라는 것과 선지자라는 정보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아무런 정보가 적혀있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이스바냐나 예레미야와 동시대인이거나 또는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동시대인이었을 거라고 추측될 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응하다, 껴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박국서는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위로와 희망을 제시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서는 언제 기록된 책일까요? 하박국이 언제 살았고 어느 시기에 예언 활동했는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하박국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그가 쓴 글을 분석했는데요. 하박국 1장 6절에 등장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을 신바벨론인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하박국서는 신바벨론이 강성하기 직전 시대의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기는 니느웨가 멸망한 주전 612년과 갈그미스 전투인 주전 605년 사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를 쳐부순 전투를 말하는데요. 예레미야 46장 2절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급박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식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하박국서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하박국서는 주전 612년 멸망 직전인 587년 사이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가 요시야 왕 이후 불과 20년 만에 급격한 쇠퇴를 맺으며 멸망에 이른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주로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변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선지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흥미와 즐거움을 가지고 책을 읽게 도와줍니다. 특히 하박국서는 시편의 탄원시가 생각나게 합니다. 탄원시는 하박국 3장 2절과 17절에서 19절 사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 두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각각의 탄원시는 기원과 신뢰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포로 생활이라는 외적인 측면과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게 되는 내적인 위기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하박국에게 더욱 큰 아픔은 이러한 무자비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죄악을 가만히 두시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을 통해 대답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즉 죄인은 교만하며 그 죄로 인해 결국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 그 결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인은 심판을, 의인은 회복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출발점이 된 하박국.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 아침 8시 아에서 함께 묵상해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비전누리 화이팅!